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감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제목들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세상이 끝이 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늘 자기를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신처럼 떠받들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할 것 없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게 돈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아니면 저희 중국이나 다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점점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비판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북한이 아닌 한국에 태어난 것, 예수님 만나게 된 것도 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저를 치료해주는 분들께 늘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나 간호사들한테 감사를 많이 표하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늘 배고프다고 말해서 제가 종종 먹을거리를 갖다가 줍니다. 감사할 일이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니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막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금 내서 월급 주는데 당연한 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에게 굳이 내가 머리 숙여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을 합니다. 함부로 막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에게 닥친 상황이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가슴 아픈 일,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다.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명령했으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늘 만족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만족하기를 배운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한 해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여건, 형편과 상관없는 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항상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항상 감사할 때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 그것이 좋은 곳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선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안에 육신의 가시, 즉 질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가시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마도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그 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가 육신의 가시를 주었다. 일부러 질병을 주었다. 그런데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네가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도 곧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버릴 것이 없는 감사할 제목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고 영적인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대전을 갔다 오면서 문상에 갔다 오는데 자갈이 차에 맞아서 유리가 깨어졌습니다. 유리값이 비싸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유리가 탁 튀면서 유리창이 쫙 금이 가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유리가, 그 돌멩이가 큰 건데, 그 큰 돌멩이가 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정면으로 왔을 텐데, 그러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났든지 다쳤든지 했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리가 막아줬습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니까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귀한 그런 경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유익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 영적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버릴 것 없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일들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때 기적의 씨앗이 된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감사다. 감사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하자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이는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감사를 담는 겁니다. 감사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되새겨보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그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치유, 나의 기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배 드릴 때에 감사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담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치유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치유, 은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항상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혜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 24시간 늘 하나님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할 일도 있게 되고 고민할 일도 있고 마음의 우울증도 찾아오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지만 우리 실상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지나가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감사의 시간조차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면 참 쉬운데 평소에 바빠 죽겠는데 염려하면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면 그 시간에 감사할 시간도 자연스럽게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에 끼어 있어야 한다. 기도에서 늘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하게 살지만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감사가 나올까요? 내버려둔다면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불평과 원망, 비판과 정죄의 말만 나옵니다. 감사는요,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내가 마음 먹고 감사해야지 스스로 마음을 깨울 때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에 깨어 있으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를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려고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기도할 때도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겠다 결정을 하면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기를 결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은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구원, 치유, 회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면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능해집니다.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면서 내릴 때 기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받을 때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감사는 뭡니까? 그냥 의례적인 감사죠. 의례적인 그런 입버릇 같은 그런 감사죠.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감사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정말 친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라고 말한다면 그 감사는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에는요, 의례적인 감사와는 다른 진짜 감사에는 무게감이 다른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런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말은 같지만 감사하다는 말에는 느낌과 진심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게감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그 감사에는 진짜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진심을 담았는데 그 감사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입버릇처럼 하는 그냥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요? 그런 감사 말고요. 추수감사절이니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감사 말고요. 진짜 감사는요, 먼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느낌도 감정도 없이. 그런 감사 아닙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께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감사 예배는 친밀함 가운데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감사할 때 그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할 때 이 감사는요,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은 막 그냥 찌푸리면서 그냥 감사하겠으니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죠. 금방 누가 와서 찌르면 짜증내고 화낼 거요? 그런 감사 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진짜 감사해봐라. 여러분,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입니까? 마음을 담은 친밀함 가운데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감사입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진짜로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사랑할 때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마음을 담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